먼저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차 출국하셔서 여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이 강건하셔서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주간의 회복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또 전도를 한 뒤에 리턴 피에스타를 치르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회복 부흥회를 통해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나름대로의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김성민 목사님, 내가 노예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금요기도회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마음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꼭 이러셔야 되나요?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무슨 장작불로 그냥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궈 놓으셨는데 이건 참을 끼얹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13년 말씀을 전해왔는데 목사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그 뒤에 서야 되는 이 느낌은 이게 소방수도 아니고 무슨 느낌일까 계속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인내하며 들으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은혜와 그리고 너그러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금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미 없는 일이나 관계에 몰두하거나 정작 진정으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게 챙겨야 할 관계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사명을 주셨고 감당해야 할 일을 주셨건만 우리는 종종 그것보다는 세상의 일이 더 바쁘고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24시간만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 하루 24시간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21년 12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진행되던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여유의 시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신방도 중단되고 예배도 중단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면서 사역 외의 일에 시간을 보내거나 같은 사역자끼리 농담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아래 맡은 사역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서 복부까지 이르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번의 검사를 받은 후에 결국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수술 잘 끝나면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 지금 올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던져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목사로 살아왔지만 막상 그 질문이 다가오니 너무도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그거 아닌데요? 제가 구한 건 그거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여러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4년. 남편이 없다면 아내는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2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 괜찮을까? 또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장남이 목사 되어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막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을 놓으셨는데 혹여 이렇게 가버린다면 부모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주님 꼭 그러셔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취가 진행이 되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술은 무사히 마쳐졌지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회복을 하고 이제 막 정신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문제가 발견되어 다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 안에 담도라는 아주 조그만 관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와이어가 들어가서 긁어내야 되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짐작하셨을 겁니다. 와이어가 제 몸 안에서 지나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술은 중단되었고 회복의 시간을 거쳐 병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어제 지금 올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구나.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걱정했던 것들은 너가 없어도 내 뜻 안에서 내 주권으로 선이 이루어갈 것인데 너가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너가 느낀 고통, 비명을 질렀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기 위해 찔린 고통보다는 덜하지 않겠니? 내게 준 시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에 그 고통의 자리에 세우면서 이루어준 시간이란다. 그러니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는 날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올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찬양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때 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을 그 길, 그 길이 생각이 나면서 죄되었던 모습들,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감사가 찾아와서 이 찬양을 또 올려드리게 되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며 올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일용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데 그 절규를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하고 이루어내야 할 현재의 은혜이자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섬,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 복음 전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혹시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이자 광명한 새벽별 그리고 생명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한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비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우선된 존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되시고 유일한 길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그 해결 방법 또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찬양이 과연 진짜 진정한 찬양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는 가슴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찬양 시간이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울려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라에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요. 재판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따르고 그에 따르는 처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책망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내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열심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마치 허구나 소설처럼 여기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할로윈데이가 있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을 흐리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말세가 가까워져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 핸드폰을 들기보다 말씀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맞는 생활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위기를 읽다 보면 내 위기를 느끼고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주님 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꿀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절은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가짐을 말씀합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오래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던 성도들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침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더 나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에 집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구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멀리하면서 거짓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바깥으로 내어 쫓기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악한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을 치며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며 예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마지막 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동 중에도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듣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마라나타의 그 신앙, 우리는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눈물 짓고 힘들고 공고했던 삶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지금 올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보다 미련했던 한 명의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 아닌데요? 내가 구한 건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행하는 미련함 그리고 부족함, 그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와 달리 핍박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셔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더 많고 눈물 짓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반갑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속썩으셨던 저 왔어요. 박주일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면 좋겠고, 꺼져 있던 분들은 다시 그 불을 지피셨으면 좋겠고, 그 불이 있던 분들은 그 불을 더욱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고 그 나라에 이르러 완전한 마라나타의 찬양을 힘껏 부르시는 세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